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복음은 뭐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면. 그랬을 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때라.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깊이 없어요. 없는데 바울은 그 부분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부분을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맥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로마는 그 당시 제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방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데 로마에 가장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은 이방인들도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으로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서 기쁘지만 그러면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 이 복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 은밀한 이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질문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저도 목회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표했는데 그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기록은 안 돼 있을 뿐이다 말이죠. 지금 16절에 이거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인데,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다룬 건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줬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죄를 깨달았지만은 복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못하고 예수 못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라는 것은 공평이라는 의미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모든 사람, 창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받을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금조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금방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앞에 천을 밑에 다 깔아놓대요. 수공하면 막 금가루가 떨어지니까 그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금조울이라는 것은 먼지만 조금 앉아도 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공의는 금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랬죠.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딱 내가 복음을 들었었는데 믿으면 구원, 안 받으면 안 믿으면 심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복음을 듣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음을 줬잖아요. 구원자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전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도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언약을 안 믿고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하죠. 예수님 우리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방 사람들도 그걸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선교의 흐름을 보면 서쪽으로 해가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2000년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그러면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사람은 복음을 못 듣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이 신가 로마 교회에서도 이 신문을 했어요. 바울한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 내가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뉘앙스를 풍겨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사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써요. 근데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써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 이름 있어요? 천국 가면 예수 이름 없어요. 왜? 그거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건 다 어인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부조에 딱 재림을 딱 할 때 재림에서 백부조 앉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 이래 돼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장면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앞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11절 보면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고 했는데 나는 중심보다는 신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단들이 있고 또 이름성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렇게. 근데 계시록 2장의 17장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 흰돌에 이름을 써주는데 우리 부활 때 이름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받은 자와 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요. 세례명이라 해가지고 이거 뭐 라파엘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주는.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이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산 그 걸막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데 성경의 그 비유를 각 보석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영광, 금 같은 영광,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겐대에 보면은 이게 앞에 홍패, 여기 겐대, 여기 보면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요, 여기 12개, 12지파를.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믿음을 같은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업을 얻었는데, 땅 얻는 것이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 받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고, 이제 하늘에 가서 받는 상은 달라요. 이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거든. 신령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혀서 다 살려내요. 살려내서 이제 주님이 보좌에 딱 앉아서 심판을 할 때 그 이름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저 생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막 어떻게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내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이 애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천국이 정말로 있는 것 같고 막 충격을 받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옥 가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지옥 가지 이래야 됩니다. 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저 산골에서 교회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총각 만나 결혼했어요.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지옥 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과 천사, 사람, 이것은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펼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모든 계획은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 이것도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짓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그 목적대로 일을 진행해 갈 때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육체를 입혀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꼭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지만,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는 인생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슨 기회를 줘야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안 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맹세해서 그 예정을 했는데 내 모르겠다 하면 이거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불쌍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너를 안 택했다는 말은 있어 없어요? 그 말은 성경에 없더라고. 한번 찾아봐도. 생각해봐요. 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어. 근데 저쪽에 있는 오기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를 안 택했어. 그럼 막 예수를 믿으려 해도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처음부터 안 택했고 나는 처음부터 택해서. 그 말이 뭐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못 믿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의미는 비록 인생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므로 저들이 잘못 뛰어도 저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저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 바울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의미는 구원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렇게 택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 사람이 잘못됐을 때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예정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자에게 다 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야.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할게 그 약속을 안 했으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를 용서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의 마땅히 그를 받아주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을 예정한 것을 선지자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정대로 예수를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제 그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갱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거 보면 감추어졌던 비밀이죠. 구원의 카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이미 예정이 하나님 가지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고 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이제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정도 보면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미 그런 예정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예정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포인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21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영혼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고 영혼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는 이 영혼이 육체는 이제 뭐 무덤 속에 들어갔고 영혼은 어디 갔죠? 이 영혼이 어디 갔어?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어. 어디 갔냐면 옥에 갔다고 돼 있어. 옥에. 옥에 갔는데 그 옥은 어찌 보면 별천지 같은 곳인데 그 옥에는 노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 베드로는 그런 포인을 썼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옥이라는 곳에 누가 있느냐? 노아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뭐죠? 너 죄 용서했다. 믿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이제 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안 되겠죠. 그럼 목사님 그럼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때 가서 믿으면 되겠네요. 그때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생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종교인들을 보면 이제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라도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마음에 굉장히 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덕을 세우면
제가 뭐 탕감이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종교심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죽어서 뭐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런 생각, 재찜을 주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 용서했다. 그걸 믿으면 너가 구원받는다. 이랬을 때 죄 때문에 생전에 고통당하고 산 그들은 할렐루야하고 바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남한테 뭐 사기친 적도 없고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는 떳떳해. 이런 어떤 양심의 찔림이 없이 산 사람은 복음을 줘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거기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18절부터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속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죽은 건 아니죠.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 갔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선포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노아 이전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복음이 없었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줬다면,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줘야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근데 복음을 듣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신명이 끝났고,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못 듣는 사람, 우리 조선시대에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자 심판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심판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셨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때렸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 때렸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성경에 보면 눈동자여 나를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를 잊어먹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기회만 되면 저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 일 계속 할 수 있도록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랬거든. 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내가 살아온 거 보면 복보다 저주가 많은데 그거 내가 막 그 간두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거 한다면 이 복이 너한테 가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 산다면 이걸 대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 살려면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생명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